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제 15번째 날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에서 1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남들 앞에 자랑하고
타인을 죄인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려는 이들마저도 가로막으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이렇듯 겉과 속이 매우 다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한편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좋은 옷과 최고의 옷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의 집 마당을 서성이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옷은 온통 누더기 투성이었고 여러 날을 굶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이라도 얻어내고자 나사로는 부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자는 늘 좋은 음식들로 자기 배를 채우면서도 며칠을 못 먹어 배고픔으로 허덕이는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부자 그리고 나사로 모두 장사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장사 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나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 안겨 있었습니다. 지옥에서의 하루하루가 부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더니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잠깐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부자 내가 살아있을 동안 너는 호사를 누렸으나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반면 너는 고통을 받는다. 게다가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가는 것도 내가 여기로 오는 것도 불가능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왕래가 불가능하다라는 아브라함의 말에서 우리는 사람 본인의 의지와 힘으로 천국에 가고 싶다 하여 천국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나사로를 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나처럼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또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 부탁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너의 가족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너의 가족들을 찾아가 경고한다 할지라도 너의 가족들은 나사로의 경고를 믿기는커녕 듣지도 않을 게 뻔하구나. 구약시대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올 것을 수차례 외쳤으나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지요. 예수님 때에도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요단강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율법학자와 같은 종교인들은 세례 요한을 박해하였고 세례 요한이 일러준 그리스도이신 예수마저도 그들은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는 의인이라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는 하나 신 위선으로 가득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그 비유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추측이 결코 지나치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줄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회개하면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우회적으로 예수님은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자기네들도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크기의 믿음이라도 마음속에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임을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시고 명하시며 인도하신 뜻대로 누군가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라는 가르침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과하는 이들을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과시한다거나 남들 앞에 이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누군가를 예수의 제자된 이가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에 불과하기에 남을 용서했음을 가지고서 남에게 자랑하며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야 할 것을 이 아침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미워하고 배척하며 선을 그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늘 따뜻함과 존중과 배려로 찾아온 이들을 맞아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조금씩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제15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교훈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이렇게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주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어서속히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소서.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어서속히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이재민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